철학의 역사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만큼이나 강렬한 반응과 깊은 오해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름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강함과 약함에 대한 그의 견해는 종종 왜곡되어 마치 그가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그가 진정으로 증오했던 약함이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인지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지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인간 정신에 대한 이러한 탐구에서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통찰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니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가 거부했던 약함은 생물학적인 허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자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개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존성, 두려움, 그리고 자기 연민의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철학 그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니체에게 약함이란 단순히 힘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항복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외부의 힘, 즉 사회나 운명, 타인을 탓하며 수동적으로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예 도덕이란 복종, 겸손, 순응을 미덕으로 찬양하면서 야망, 힘, 그리고 자기 주장을 악으로 규정하는 가치 체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니체는 주인 도덕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강인함, 의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용기를 찬양하는 도덕입니다. 니체가 약한 이들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대신 강한 자들을 시기하고 원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끌어올리는 대신 타인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르상티망은 탁월함을 벌하고 평범함에 보상하는 도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위대하게 솟아오른 인물들을 존경하고 배우기보다는 그들을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압제적인 인물로 낙인 찍으며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도 맞닿아 있는 심리일지 모릅니다. 니체는 위대함을 갈망하기보다 그것을 공격하려는 경향을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출발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약함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극복할 내면에 힘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니체가 약함을 증오한 것은 잔인함이나 엘리트주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이 만개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정신자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성장에 필요한 투쟁을 끌어안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타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함에 대한 비판은 그의 위버맨시, 즉 초인 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초인이란 기존의 도덕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의심 없이 따르며 안일한 상태에 머물러 산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약한 자란 외부의 힘이 자신의 신념, 행동,
그리고 한계를 규정하도록 저항 없이 허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강함이란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종교, 특히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복종과 순종, 그리고 고통의 미화를 조장하는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안티크리스트에서 그는 기독교가 약함을 미덕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유함, 가난, 겸손의 보상을 주면서 야망, 힘, 자기 주장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도덕이 강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자기 극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신 죄책감과 자기 부정의 굴레에 가두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건대 니체의 약함에 대한 거부는 잔인함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은 세상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가 경멸한 약함이란 성장을 거부하고 변화를 위해 분투하기보다는 피해자라는 안락함 속에서 이안을 찾는 그런 종류의 약함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진정한 강함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그는 인생이 고통, 도전, 역경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강한 자는 이러한 투쟁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끌어안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원망하는 대신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약한 자는 고통을 불공평한 것으로 여기고 사회든 운명이든 강자들이든 외부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마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재건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듯이 말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모르 파티를 실천한 강인한 존재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니체는 이러한 정신자세야말로 개인이 삶을 온전히 끌어안고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궁극적인 형태의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잔인함이 아니라 권한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찾기를 멈추고 스스로 부과한 한계를 거부하며 불굴의 의지를 기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개인들이 무리의 정신, 즉 군중 심리를 넘어서서 그들을 약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추종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창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정신적, 영적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약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그 전제에 도전하거나 이해와 성취의 경계를 넓히려 하지 않습니다. 약한 영혼은 외부의 도덕에 굴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니체의 비판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수동성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라는 행동 촉구입니다. 니체가 구상한 이상적인 세계는 인간이 더 이상 종교, 정치, 사회 규범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대신 개인은 자기 인식, 개인적 책임,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확고한 헌신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이 자기 극복과 개성의 추구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내면의 약점을 직시하고 한계에 도전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초인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포용하고 평범함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위해 의미를 창조하는 개인 말입니다. 결국 니체의 메시지는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를 통해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거부는 삶을 가장 완전하고
변화무쌍한 형태로 받아들이라는 부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결국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